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서로 나누시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뭐를 기록을 하려고 날짜를 쓰다 보니 자꾸 2019 했다가 또 지우고 2020. 아직은 이게 며칠이나 되었지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그러고 아래도 그러고 오늘 새벽에도 또 뭐 쓰는데 또 2019 썼다가 지우고 2020. 버릇이 한꺼번에 이렇게 싹 고쳐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다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와 또 새벽 예배 또 일부 예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헌금 봉투나 기도 제목이나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가정적으로나 또 회사나 일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여실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처음에 연초에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각오했던 대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온 교회와 세대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읽어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맨날 그래봤자 제자리 돌아가고 똑같아 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견해를 받침하는 사람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현상들이 실제로 생활과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뀐 것처럼 보이다가도 제자리로 땡겨놓으면 고무줄 마냥 제자리로 또 많이 나아간 것 같았는데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거 뭐 오래 못 간다 제대봤자 좀 나대다가 끝나지 하고 이렇게 조소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고 실제로 학계에도 보고가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모두가 원래 생겨먹은 대로 살고 저 희망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이 없고 절벽인 사람은 절벽이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사실은 있어요. 학적으로도 그런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결혼을 시키거나 뭐 하면은 집안 내력을 살피고 이력을 쫙 살피고 하는 게 다 뭐냐 하면 그 원래부터 오던 태생적인 것들과 또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해 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저 집에 이렇게 씨앗이 어떤가 그리고 내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사실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의 생애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그의 인생의 이 방향성과 삶의 무게와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득실거리도록 쌓아놓고 산적시켜놓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27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게 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은 구수인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피부가 하얘지더냐 말이지. 그리고 호랑이나 표범 같은 것이 그 반점이 얼룩져 있는데 그거를 노력한다고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안 되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같은 2020년일 거라고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덮으시게 되고 은혜로 임하시게 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속에 늘 동행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대하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통계, 사람의 객관적인 진술, 사람의 주관적인 확신,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 공동체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금년 한 해 새롭게, 더 은혜롭게, 그리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들로 다듬으시고 만드실 줄로 기대하시며 믿으시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은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에게는 광복절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은 맥주감사주일 정도 되는 때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날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순절이라고도 일컫는 날인데,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소복하게 모였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제가 일부에는 말을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겠더라고요. 6분의 1. 우리 교회를 반 딱 짜게 해가지고 한 동가리, 두 동가리 내면은 세 개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동가리 정도 되는 거, 요만큼 되는 정도에 불과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그냥 소복하게 모이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의자가 앞뒤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간격이 다 있죠. 옆도 이렇게 있는데 소복하게 모이는 데 가면요, 캄보디아고 뭐 인도고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맨발로 앞뒤에 요렇게, 요 말하면 요 뒤통수가 요 있어서 다 들려요. 이렇게 숨소리가 이게 다 들리고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멀리서 경청되는 말하고는요 들려온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쥐약 하는 말은요, 이게 얼마나 농도가 진하게 막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침도 튀기겠죠. 막 거친 호흡이 일어나겠죠. 감정이 그 속에 막 인입이 되고 실려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게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하시게 되고 불의 혀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장래 있는 사람들의 각인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소복하게 보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절기, 6월절 절기나 이런 절기가 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막 각계각층이 떨어져서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사회가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외국인들은 더 많이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그 각처에 뭐 보면 오늘 아라비아, 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은 그 나라 가서 언어 배우는데 몇 년씩 배워가지고 언어를 겨우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떠나지도 아니하고 거기만 소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메데 사람의 말로, 아라비아 사람의 말로, 에림 사람의 말로 막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영문인고 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보고서가,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진짜 방언이 여기에 터져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잡아 들어가고 감복을 벗어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자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보면 사람들이 쉬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소문도 못 내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토굴 속으로 뒷방으로, 그리고 이게 숨어서 지내던 그 사람들인데 50일이 지난 이즈음에 그때 직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 지내던 겁쟁이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동안 입도 뻥긋 못하던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예수를 전파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함께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기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녹록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사건은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설명하기 어렸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집에서도 즐거워하고 떡을 떼고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멋진 삶을 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 멋있게 변화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변화 그러면 새해가 되면 기대를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삶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새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성취하고 또 이렇게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 것 이거를 이루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 멋있습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고심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진짜 짜내고 짜내가지고 참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골고루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다. 그러나 그 중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세대가 다 따로따로도 잘 써야 되지만은 모아두는 세대, 전부가 모아도 행복하고 좋은 세대 이루자 하는 이런 슬로건을 정했지만 제가 어느 날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표예요. 표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설정해 놓고 이쪽으로 가자는 거지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보다 더 경건하게 기도하고 보다 더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고 그 성경에서 인출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 목회적 양심으로 그리고 제 신앙적 양심으로 이 표는 대단히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에 목표와 주안점을 두고 만든 하나님 앞에서는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예요. 우리끼리 얘기. 아세요 이게?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 그 우리가 행복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해보자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목표 지향점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장 기뻐할 만한 표라고 보기에는 제 마음에는 솔직히 좀 덜 들어요. 그러나 대단히 인본주의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우선은 사람을 수습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만들었던 어떤 표에 비하면은 사실은 제일 제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더 발전하고 상승되고 또 진보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기대하는 자리에 꼭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 사진에다가 이제 앞으로 뭐 어디 대회에다가 뭐 내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것까지 생각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참 기가 꺾이는 일이에요. 김동식 목사 뭐 법적으로 어떻고 뭐 신앙적으로 잘난 척하고 맨날 그러더니 아이고 표를 들다 보고 있는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다 보면은 참 이 교회도 드디어 별 수 없네 손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참 가슴 아픈 표가 이런 표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존숭의 예를 다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더욱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솔직한 양심을 여러분 앞에 토로한 거예요. 이게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참 이게 간단하고 쉬운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또 이런 어떤 고뇌가 그 속에 있구나라고 좀 여겨주신다면 감사할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 새해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대로는 뭐 새해 표 세우고 새해 뭐 이렇게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하지만 거의 보면요, 그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괜찮고 우리 집이 뭐 어떻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들의 삶의 형국을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들은 반듯한 삶을 살겠노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와 교회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연초에 우리가 각자가 가정을 위해서 소박한 계획, 자녀를 위한 반듯한 계획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곁들여 가지게 될 때에 위력적인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결심은 약하고 무뎌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의지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국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이 주신 마음은 성령이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보증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끝내는 종례는 마침내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힘에 의존해서 우리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변화시키고 목표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기어이 끌고 가는 거예요. 기어이. 요나를 보시면 요나에게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거부할 때 그가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딴 길로 갈 때에 쫓아가서 추적해서 기어이 그를 격발시키고 그를 항복하도록 만들어서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도록 만드시고 결국은 그가 거기에 가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사흘 길 가야 될 것을 민거적거리면서 하루만 다니면서 할 수 없이 너희들 이제 죽는다, 망한다 이런 소리로 엄포만 놓고 지나갔던 하루 길에 불과했지만은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들 12만 명이 임금으로부터 짐승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올라와서 회개하는 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은혜로운 사람이, 그런 도구들이 성령과 은혜의 도구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성경대로 보면 3,000명, 5,000명씩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얼른 들으면, 1차적으로 들으면 설교 되게 잘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성경 읽어보면 뭐 뛰어나고 탁월하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설교가 더 정교합니다. 스데반 설교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설교를 그 청중들 앞에 했어요. 그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를 갈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베드로는 사실은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유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는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듣는 게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설교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설교를 못했단 말이냐?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에 빠져서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왜? 스데반도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했고 은혜를 받아서 설교했는데 설교 가지고 얘기할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속에 숨은 뜻이 뭐냐? 어떤 배경이 그 속에 있는 나를 이 시선을 두고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걸 볼 때 사도행전 2장이 실마리가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120문도가 소복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의 삶에 120문도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쳐다볼 때도 깜짝 놀라고 사두개인이 쳐다볼 때도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도, 아니 어떻게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이렇게 삶을 산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변화의 역사가 그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삶이 있던 터에 사람들이 좀 놀라는 거죠. 이슈가 됐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놀랍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지막에 저들이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벌써 저게 해롱해롱 하는구나 하고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왜?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을 하는 줄 몰랐어요. 왜?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 중에 외국에 나가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와서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전부 자기 나라 말을 지금 갖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가지고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사건이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더라. 희한하더라. 말로만 듣던 성령, 그 은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더라 하는 소문이 장안에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쯤 됐을 때는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부러움과 그리움과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회만 있다면 포착하리라는 이런 마음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 이미 편만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충격적이었고 그들은 살 길을 찾으려고 활로를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석 줄 정도, 두 줄, 세 줄 정도를 한번 꼭 적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면서 교회 안에 활동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꼭 한번 적어보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는가 하고 한번 꼭 좀 그 시선을 한번 적어보세요. 답을 이랬을 수도 있죠. 저들은 나를 모름. 저들은 전혀 나를 모름.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예. 그건 우리가 그만큼 도무지 불신자들에게 접근, 접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의 현 주소가 그 두 줄, 세 줄 안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어려우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더 좋아요. 불신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 칠곡충한교를 보고는 뭐라고 그럴까? 뭐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나를 두고 뭐라고 그러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대단히 유명한 초대교회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유명해요. 이거는 종교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기다성 같은 분이기 때문에 대다수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과 그 시대를 연구하는 분들이 요세푸스를 패싱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분이 요세푸스예요. 그분이 기독교인, 그때 당시 기독교인을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희한하다, 이상하다. 저렇게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디서부터 저런 기쁨이 흘러나와서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저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도 시신을 운구하면서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또 듣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나 그 시대로서는 이거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면 전부 힘든 상태에 있어요. 찡그리고 살고 고달프게 살고, 그러지 않아도 태양이 이글거리니까 찡그려야 되지요. 그 삶이 퍽퍽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아야 되지요. 뭐 로마가 와서 핍박을 해가고 세금을 걷어가니까 인상 써야 되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가지고 점점 더 신앙 안에서도 무거운 짐을 느끼게 만드니까 인상 쓰고 살아야 되지요. 즐겁게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만은 그런 환경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기쁨이 저렇게 저들의 삶을 적시고 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인상만 퍽퍽 쓰고 사는 사람인지,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얼굴에 화병이 들은 사람들처럼 씩씩거리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라도 하나라도 얘기거리 건질까 싶어서 엿보듯이 살아가듯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탐색하고 다니듯이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그 하나의 원인이 제공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것을 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 마음이 뜨거운 거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읽은 말씀 한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죽게 하는 일들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장 전체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놓고 캠퍼스를 이게 콤파스를 한번 돌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예배에 열심을 다할 것을 얘기하고 제사와 그 다음에 이웃 사랑과 심지어는 원수 사랑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읽혀질 수가 있어요. 이 열심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의 중심이 되어지고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를 엔투시아스모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시아스모스. 그래서 엔투시아스모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기 시작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우리말로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신들렸다. 신들렸다. 혹은 신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말에서 순수하게. 저 사람은 신났어. 그 말의 의미는 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신이 뭔가 막 지금 요동치기 시작했고 활동하기 시작해서 그의 동기가 신에 의해서 뭔가 나대기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그게 바로 엔투시아스모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그 속에 역사해요.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는요 두고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열심히 모였고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옵니다. 우리에게 예컨대 부흥회가 있든지 찬양 경연대가 있든지 성경 암송대가 있든지 수련회가 있든지 선교 여행이 있든지 어떤 하나가 딱 생겨날 때에 늘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오픈마인드로 있다가 한번 그 사건을 딱 부닥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변곡점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그때 터지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보람 있는 인생 되려면
내 속에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직업을 너무 자주 바꾸네요. 하루에 통계학적으로 볼 때 마치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직업을 계속 새로 구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 직업을 구하기도 쉽고 미국 사회가 그렇대요. 뭐 저는 미국을 잘 모르지만 어디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직업이 계속 빨리 그만두기도 하고 또 빨리 구하기도 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85%의 사람들은 더 나쁜 쪽으로 직업을 계속 구하게 된대요. 오늘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걷어치우고 새로운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은 더 지난번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쁘다. 아이고 지난번이 더 좋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어제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만두고 다른 직장 얻었는데 알고 보니 어제가 더 좋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좋아하던 직장을 맨날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잘해주려고 보상금도 주고 특근 수당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또 뭐 회식도 시켜주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사람 붙잡고 평일 다른 날도 쉬는 날도 불려드리고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 일을 하게 되면 불쌍한 거죠.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한 봉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직업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보상도 없어도 어떤 사례도 없어도 어떤 자격에 돌아올 것이 없어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인생을 만족하게 되어지면 그런 더한 봉사, 돈으로 바꿔서도 안 될 엄청난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돈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만족과 감사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원래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 물량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여러분이 열심을 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가치관을 바꿔요. 결론으로 말씀을 좀 줄이면서 드리면 유진 오만디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브람스의 노래를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하다 보니 그 노래가 아마 박진감이 넘치고 이렇게 포르테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점차 강하게 그래서 세게 포르테, 메조 포르테, 포르테 시모, 포르테 시시모 여기까지 막 나가는데 팔을 찢어서 막 지휘를 하다가 한 조각이 쑥 빠져버렸거든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막 지휘를 했던지 팔이 하나가 탈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부여잡고 고통을 참으면서 한쪽 발로 지휘를 다 마치고 노래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나 이설교에도 은혜 받고 정석호 집사님 팔 빠질까 봐 걱정인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죠. 막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 팔을 막 흔들어대는데 그 자기가 그 음악에 막 빠지는 거죠. 열정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도 미친 듯이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면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디는 참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디를 향하여 안수받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학제 중에 보면은 정식으로 공부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라고 일컫는 목사에 준하는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크게 은혜롭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도자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설교가라는 명칭을 목사에 준하는 명칭을 그렇게 주고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물론 목사가 또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디는 거기에 준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요. 평신도 내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마치고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시간에 젊은 목회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좀 부흥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앞에 놓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오직 영혼의 문제를 앞에 놓고 먹고 사는 문제, 출세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이딴 얘기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경건되게 살 자신을 위해 하루 5분을 기도하는 사람 2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5분을 기도하는 것,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30분씩 1시간씩 2시간씩 그 이상씩도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돌아볼 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가 5분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5분 기도 운동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153 운동을 많이 했어요. 153 선교 운동, 그다음에 153 성경 운동,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이번에 이제 153 기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앞으로 153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루에 이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5분씩 세 사람을 위해서 이건 타인을 위한 범교회적으로 우리가 다 해서 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나서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고 우리가 서로 이런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다른 세 사람을 위해서 5분간만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목표 지향점 중에 하나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5분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20명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물결과 거룩한 대열에서 함께 동참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